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영화로운 승리. 순종과 영화로운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참 오랫동안 망설였고 주저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꾸준히 설득하시면서 마침내 그의 순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그의 가정을 정결케 하는 일을 요구하셨죠. 가정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고 아세라상을 깨트리라고 하셨으며 주님의 제단을 바르게 회복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이 요구대로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 일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지에 모여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6장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함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미디안 군사들을 바라보는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드온의 그 나팔에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4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누가 그의 뒤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비예셀. 아비예셀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드온 집안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을
바알 제단을 허물었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헌신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지파가 따라 나옵니까? 35절에 보시면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헌신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자, 몇 명이나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7장 3절로 가보시면 7장 3절 제일 뒤편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입니까? 22,000명. 남은 자는? 그러면 합하면 32,000명.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자, 32,000명이 모인 것에 비해서 적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자,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메뚜기의 숫자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에 대해서 8장 10절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가 8장 10절에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덧셈을 잘 하시면 됩니다. 12만 명 더하기 15,000명.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숫자를 지금 비교해보면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의 비율도 넘는 숫자죠. 지금 3만 2천 대 13만 5천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13만 5천 명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우리 7장 2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얘들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아니, 지금 몇 대 몇인데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지금 4대 1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뭐하다고요? 너무 많대요. 아니,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룻셈 곁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우리가 너무나도 너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무 많대요. 아니, 숫자를 지금 더 모아오라고 해도 이길까 말까 지금 그런 판국에 하나님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뭐 하자고요? 줄이재요. 그러면서 줄이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많다고 줄이재요. 자, 어떻게 줄이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이십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어떻게 줄입니까? 전쟁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다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래요. 아, 그랬더니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몇 명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22,000명이 도망가 버려요. 몇 명 남았어요? 40명. 줄여도 확 줄여버렸어요. 이제 몇 대 몇이 돼버렸습니까? 이거 13대 1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백성이 아직도 뭐하다?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병사들을 다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래요. 그러면서 물을 먹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물 먹는 모습이 둘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자마자 머리 박고 물을 꿀꺽꿀꺽 막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먹어요? 손바닥으로 물을 퍼서 마십니다. 자, 그랬는데 자, 손으로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 그럼 물을 꿀꺽꿀꺽 마신 사람은 몇 명? 계산이 안 되시죠? 9,700명. 그러더니 주님은 누구를 보내래요? 아니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기라고요?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때로 이와 같은 일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도 32,000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거의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줄여가지고 몇 명만 남겨놓고요?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을 매번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요, 필요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는 13만 5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도 3만 2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그 3만 2천 다 내려놓고 딸랑 300명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다 줄여놓고 300명 딸랑 데리고 나가라고요?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은 믿음으로 싸우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왜 기드온에게 이런 삶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2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왜 숫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고 숫자를 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줄이라고 얘기하시죠? 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은 지금 마땅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 사람들은요, 좀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자꾸 뭘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경향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니 최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야 이게 진짜인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틈만 생기면은 그 틈새를 비집고 내 손에 힘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경향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에서 이겨도요, 숫자를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이 어리석은 길로 떨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숫자를 확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게, 우리 자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게끔, 자기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라고 말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고백을 듣고 싶어서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끼어들 틈이 없도록, 어떤 제목이나 이유라도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여러분, 이 비율 따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죠. 이거 싸움 하나만 한 싸움 아닙니까? 13만 5천 대 300, 이거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군요. 라고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절벽 끝에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절벽 끝에 세우신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절벽 끝에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삶으로 쉽게 데려가시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어가지고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절벽 끝에 딱 세우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끝없는 신화, 자기에 대한 신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가르치기 원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 손의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는 그렇죠. 아유, 하나님이 80% 도와주고요, 그 나머지 제가 20% 제가 조금 좀 손을 넘어서 했죠. 우리는 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 자기를 슬쩍 끼워가지고 탁 높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야 할 게 뭐라고요? 나를 향한 자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거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 무슨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가서 싸우라고 어떻게 보면 절벽 끝에다가 몰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을 때 여러분 인간이 거기에 뭔가 내가 했다라는 그런 틈새, 정말 자기가 했다라는 그런 틈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도무지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자랑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기뻐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내면이 확 무너져 내려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중요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직접 자기 자랑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자랑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 나를 알아주면은 그 사람을 바라켜서 그래 사람 잘 보네. 그죠? 사람 보는 눈이 살아있구만.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좋아하죠. 그런데요, 그거 다 가짜예요. 성도들은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숫자를 어떻게 하시다고요? 확 줄이시는 거예요. 확 줄이시는 이유가,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망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 분 하나님이면 안 된다. 이 이김과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선명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숫자를 확 줄여버리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를 높이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자랑하는 그 미련한 어리석은 경향 하나님은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숫자를 확 줄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가 아니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하나님이 때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기드온과 그 백성들을 향한 이 기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향해서 가서 싸우라고 하니 이 기드온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를 때도 주저주저 했는데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망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잠이 안 오고 있는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니 잠이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사사기 7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양을 내려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헤아리시면서 정말 두렵고 자신이 없거든 진영으로 부라라는 그 부하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라. 자, 내려갔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적의 진영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대요.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어떻게 했어요? 진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딱 듣더니 그 적군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들이 지금 서로 군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으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행오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막 전쟁할 용기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막 100배 일어나더니 이제 전쟁터로 백성들과 함께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의 군사를 3대로 나눕니다. 석대로 나눠요. 그래서 전쟁이 펼쳐집니다. 자, 19절로 가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경이 언제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을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눴어요. 1경은 해가 진 6시부터 10시까지, 2경은 10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은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 그러면은 이경은 지금 어떤 시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일 깊은 밤이에요. 피곤하고 그리고 곤하게 잠자고 있는 시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한 12시에 이렇게 보초를 바꾸면은 제일 피곤해요. 정말 졸리는 시간. 자, 그때 이경 적의 진영에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 어떻게 나갔습니까? 뭘 가지고 나갔죠? 자, 오른손에는 뭘 들고? 나팔을 들고. 그죠? 20절에 보시면 오른손에는 나팔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자, 그 횃불을 또 어떻게 했어요? 감싸는 빈 항아리를 들고 내려갔어요. 이거 전쟁 되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면 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 칼 가지고 가도 지금 그런데 지금 뭐 들고 가고 있어요?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 거기다가 항아리 들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자, 20절을 보시면은, 자, 세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조용했던 그 밤에 그 나팔 소리가 갑자기 300개가 그냥 갑자기 빽 소리를 내면서 들으니까 적군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잠을 깼죠. 거기다 나팔 소리와 함께 빈 항아리를 또 깨트리고 그 소리와 함께 300명이 빈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갑자기 횃불이 곳곳에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성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 목전에 이르렀구나 막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예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고. 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갈팡질팡 뛰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나 죽네! 아니면 살려줘! 막 이러면서 막 부르짖었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도망쳤겠어요?
막 기습을 당하니까 허겁지겁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전개되는 상황이 지금 뭐예요? 밤이에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란 얘기는 뭐예요? 서로 잘 알아요? 몰라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13만 5천 명이 숫자는 엄청나게 모이긴 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고 나서 그 온 진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적군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정말 기습 공격을 당하니까 적군들이 지금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낙타 같은 좋은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도 벌써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서로 치고 받고 죽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통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는 기가 막힌 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미디안 대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는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에 세워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13만 5천과 같은 엄청난 환경이에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300밖에 안 되는 우리로서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딱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 기대하게 만들고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누리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저쪽에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낭떠러지 끝, 절벽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의 순간이 틀림없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낭떠러지가 저 멀리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 벌써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겁이 나죠.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거기 안 가려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막 제대로 하잖아요. 그죠? 막 안 하던 기도 막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막 뭐 하려고 하나님한테 아첨해서 저기까지 안 가려고. 그죠? 평소에 안 하던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뭐가 보이니까? 낭떠러지가 막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응답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조금 더 막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삐져요. 누구한테 삐져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아요. 하나님, 계속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은 저 등 돌립니다. 하나님 손해인 거 아시죠? 약간 협박 아닌 협박 하나님한테 하면서 삐져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삐딱한 말을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삐딱한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응하면 좋은데 반응을 해줘야 안 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언제까지 반응을 안 해줘요? 우리를 절벽 끝에 설 때까지 반응이 없어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의 전쟁에 순종하러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셈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못하지만은 마음속 깊이 상처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는 그 삐침이 마음속에 탁 있어가지고 신앙이 항상 늘 삐딱해요. 설교를 들어도 꼭 삐딱하게 들어요. 하나님, 되는 종자가 있고 안 되는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도 나도 그렇게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라고 늘 삐딱하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몇 걸음 더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절벽 끝에까지 가셔야 돼요. 뭐 붙들고?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300대 13만 5천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원처럼 이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말이 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하시면 그냥 말씀 붙들고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전쟁에서의 이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지 않는 자들은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은 말씀 붙들고 순종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300이 13만 5천을 이기는 기적 같은 영광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딱 서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흘러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이 없는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